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에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며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을 잘 정의하고 계셔야 돼요. 행복은 뭐라고요?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살펴볼 시편 23편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제가 과거에 23편 강의를 했었어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를 더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곤 만족함이 있는 삶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닌 부족한 삶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죠? 나는 뭔가 부족해. 뭔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없고 싶잖아요.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여러분들. 다윗. 적어도 교회에 나왔던 분들뿐만 아니라 다윗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인물이에요. 왜요? 그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1절 이후에 나오는, 그래도 조금 이제 글을 읽어본 분들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얼마나 좋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죠? 길도 인도하고 지켜주시니까. 특히 5절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목전에서 나를 더욱더 흥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맨날 이렇게 구박하고 핍박했던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다윗이 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베풀어 주신 어떠한 것들로 자신의 결핍이 채워지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내가 결핍 갖고 있는 거, 우리 계속 결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행복이라는 건 결국 결핍이 채워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결핍이 채워졌으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모양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그 결핍들을 이렇게 채워갔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 이상의 차원의 어떠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서 그 수준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질문을 이해를 좀 돕도록 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감사하고, 그걸 채워주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전히 계속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에 관하여서 여전히도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내 삶에 들어가서 나의 삶 속에서는 직접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그거를 그 삶에 맞춰서 말씀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점검하시고 바꿔야 돼요.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시고 힘쓰셔야 돼요. 자기를 자꾸 부인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받거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개선되면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면 그것은 감사하죠. 감사하죠. 물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들어주는 분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감사원금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막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셨고, 그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좋은 자세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조금 더 생각하기 쉽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요청하죠. 축구화를 요청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요청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면 어때요? 기쁘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녀들이 참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해요. 물론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받았음에도 감사한 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를 좀 꺼주세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특히 자녀들 부모로부터 받는 건 당연한 건 없어요. 아시겠죠? 네. 항상 감사함 받는 거 그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으면 감사함을 표합니다. 만약 내 자녀가 지금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가르쳐야 돼요. 당연한 건 없어요. 특히 뭔가 다 잘해주고 싶은 부모님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세워줘야 돼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합니까? 못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잘해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 해주지 마세요.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애 망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자녀가 원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 이롭지 않고 좋지 않은 거야. 좋지 않은 결과를 부모님이 볼 때는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막 쓰는데 이거는 걔한테는 과소비일 것이고 이거는 걔를 더욱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들어주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예요? 이때 자녀들의 마음은 뭐예요? 자, 자녀가 요구를 했을 땐 이걸로 뭔가 자기의 어떠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거절을 당해요. 그러면 감사할까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자신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모가 보기엔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보통 처음에 자녀들은 불만을 가져요. 불만을 갖고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항을 하기도 하죠. 때를 쓰면서. 물론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때 쓰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부모님이 엄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도 해요. 다른 부모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가 저 부모보단 못났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감사하는 친구 있나요? 안 들어주면? 자, 우리 김리안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연예인과 같은 축구 신발을 샀어요. 부모님한테 때를 써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나는 막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보기엔 그 정도 수준의 실력이 아니라서 그 정도는 필요 없어. 일단은 지금은 요 정도 신어보고 발도 또 클 거니까 그렇게 엄마는 계획적으로 해서 요 정도를 하는데 김리안이는 거기에 꽂혀서 그걸 계속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해요. 왜 나는 안 사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감사하진 않아요. 그죠? 그게 심리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은 보통 자신이 원하는 욕구,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고 해소시켜주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랑한다고 나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고 거절당하면 원망하고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만약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고 문제가 해결될 때 그렇게 해줄 때는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얘가 비만이야, 고도 비만이야. 걔가는 그런데 여전히도 밤마다 단 것과 치킨과 이런 걸 계속 달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사랑하니까 무조건 먹여.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걔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거절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관계예요. 안 해주면 안 해주는 이유를 깨닫고 감사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김리안이 신발을 인터넷으로 요새는 사니까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겠지만, 그죠? 그런데 부모가 약속을 해. 내가 이거 사줄게.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 애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아빠 엄마가 집에 들어올 때 자녀들이 딱 기다리고 있죠. 막 설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어디를 봐요? 네. 손을 보죠. 애도 다 대답을 하잖아요. 왜?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 벌써 저 나이에도 경험이 있다고요. 그런 게. 손을 봐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좋아하는 선물을 들고 집에 왔는데 자녀의 시선이 온통 손에 선물에만 가 있다면, 자, 과연 나를 반겨주는 것인가? 그 선물을 기대한 것인가? 교묘하게 아이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선물을 들고 있는 아빠를 기다린 거예요.
과연 아빠를 기다린 거예요? 아니요, 선물 기다린 거예요. 자, 부모들 이런 거 잘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왜? 부모들은 내가 이거를 줬을 때 걔가 기뻐하는 모습만으로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신 게 아니라니까. 그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일인 거예요. 뭔가를 많이 주고자 하는 부모일수록 뭔가 그렇게 주면서 내가 자신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계속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는 감사를 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받은 것에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의 이런 충족, 관심을 그거에만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씁쓸하잖아요. 아들한테 이거 선물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딱 들어, 애는 그것만 보고 아빠 오셨어요는 대충이야. 그것도 없어. 어쩔 때는 그냥 선물만 받으면 돼. 이러면, 그러면서 씁쓸히 이런 얘기하죠. 야, 선물 내가 사준 거야. 사실 그거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하는 일,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해야 할 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정말 뭘까요? 그것들을 해주면서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거절도 해가시면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거라고요. 그거 원하시는 거야. 내가 주는 어떠함으로 너희가 너희를 채우는 게 아니,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랑하자는 거야. 나와 함께 건강한 관계, 사귐을 갖자는 거야. 그게 행복하다는 거야. 자녀들 부모가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삐지고 떼쓰고 문제 있는 거야.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그건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신과 그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깊은 사귐,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게 건강한 관계라고.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냐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물로 받아서 물론 우리 감사해야죠. 나의 문제 해결되는 거 감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관계는 이거 아니야 라고 거절하셨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았다고, 잘못됐다고 이래서 감사 헌금하는 사람들 봤어요? 왜 그때는 감사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조건 채워져야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방법의 여러 모양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것 자체로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에요. 다 받은 자들이라고.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사실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윗이 지은 이 시를 그냥 대충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것이 많아서 앞서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가 그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느낄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과연 그러한지. 자신의 신앙의 간증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담게 되죠.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담게 돼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지금 담고 있는 시란 말이에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다윗의 삶을 한번 그러면 짧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쳤기 때문에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지금 양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친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풀 있는 대로 가가지고 먹이고 냅뒀다가 거기서 이렇게 살펴보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었어요. 들짐승에 관련돼서 위협도 있었을 거고 또 안 좋은 약탈때를 만날 수도 있는 어린 나이에 그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어릴 때 목동이었어 그냥 이렇게만 상상하니까 별로 힘들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리안이가 축구화를 딱 신고 목동일을 합니다. 양을 치러 다녀요. 양을 치러 다녀요. 막.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신발도 없어. 밤이면 엄청 춥고 낮이면 엄청 덥고 지금처럼 무슨 뭐 좋은 옷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라고. 자꾸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으세요. 이 현장감 있게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읽지 않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감격이 덜한 거예요. 머릿속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 내가 혼자 놓였어. 그리고 막대기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러 다니는 거야 지금. 이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에 아이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고등학교 올라간 우리 김동혁 씨 힘들죠. 힘들 거예요. 양치는 것보다 쉬울 겁니다. 목숨 걸고 양치는 것보다 쉬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자꾸 해보시란 말이야. 그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또 형제가 또 그렇게 많아. 이 집은 형제가 많아요. 거기에 막내야. 참 요즘 같으면 막내다 그러면 사랑을 독차지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린 나이부터 양치러 갔다는 얘기는 별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거는 누구에게로 흘러요? 장자. 똑같다고요. 말째는 별로 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에 나와요? 선지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거기 없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불러왔어야지. 더군다나 그를 귀하게 여겼다면 목동으로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목동으로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예전에 그의 조상들로 올라가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목동으로 보내지도 않았어. 형들 막 그런 거 치러 다닐 때 채색 옷 입혀놓고 밥이나 도시락이나 갖다 주러. 네? 그게 사랑받는 자였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딱히 사랑받은 자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그에게 결핍이 없었을까요? 결핍이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김리안 양치러 갔다 그러면 너는 결핍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별의별 생각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런데 어쩌면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 그럼에도 분명히 결핍이 존재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유년기의 모습을 보면 그가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1대 왕 누구였어요? 사울. 사울의 눈에 띄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친구예요? 언제 눈에 딱 띄게 돼요? 골리앗과 이 싸움에 나갔을 때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때에 이미
다윗은 뭐로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요. 어린 나이에 전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성인인 형들이 전쟁을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동생이 이제 거기에 심부름을 가게 되죠.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제 심부름을 가게 돼요. 갔는데 보니까 다들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이 골리앗이 뭐라고 멸시해요? 하나님을 욕보이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나가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저 개 같은 족속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발견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욕먹는 거는 좀 잘 참아요. 그런데 누구 욕하면 못 참아요? 부모 욕하면. 왜? 내 사랑하는 부모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긴밀한 사귐. 어린 나이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단순히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러게 나갔을까요? 무대 보여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여러분들 그럴 용기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면서도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은 목동 시절 외로운 길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고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목동 시절부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푸른 풀밭이든 쉴만한 물가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 중요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조건들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훗날 그렇게 왕으로 되어지기까지 또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삶은 정말 괴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번씩 저는 욥보다 다윗의 삶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왜요? 자신을 질투하는 그 사울의 맨날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 매일 여러분들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다못해 나 좀 싫어해가지고 흥하는 사람만 봐도 하루 종일 찜찜한데 나를 죽이겠대. 더군다나 그는 왕이야. 그래서 그 사울에게 목숨 위협받고 도망가다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까지 해요. 어떤 일? 블레셋 가가지고 자기를 알아보는 저것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막 이런 행동까지 한다고. 다윗이 굉장히 비참했겠죠. 자기 목숨 구하려고 이제 그런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게 된 그 아들이 죽어요. 또
자신의 어떠한 적절치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살육 사건이 나요. 형제가 형제를 막 죽이는 사건들이 나요. 그리고 그것이 또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확대돼요? 반역으로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발생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조선의 역사, 과거의 역사만 봐도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아닌 거를 참 감사해야 돼. 왕이 되지 못한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모두가 뭐예요? 숙청의 대상들이야. 권력을 위협하는 자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이방 국가로부터 침략 계속, 그래서 그는 또 전쟁을 계속 끊임없이 해가야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간추려서 짧게 설명한 이 다윗의 삶만 봐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이런 답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는 무엇을 더욱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았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했을 때 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무엇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감사로 받아요. 그게 우리가 자라가야 할 우리의 수준인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문제 등을 안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모든 날이 감사한 자였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이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순순히 잘 풀려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풀리는 일이 더 태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니까. 나는 자꾸 넘어지니까 옛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내가 자꾸 가려고 하니까. 우리 그때 넘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길을 막아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게 되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우리는 이 안에서 다윗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향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다윗이니까 그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은 성정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해요.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다윗은 앞서서 말한 대로 바세바의 간통 사건을 통해서 낳은 아이로 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쩌면 이러지 않았겠어요. 나를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아들을 데려가요. 그 낳은 아이를 데려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신하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러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딱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옷을 딱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식사를 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는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야. 이게 응답 받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응답 받은 거라고. 아시겠나요? 어떤 답을 주시든 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거를 보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크게 생각하세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를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우리에게 감사로 나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보면서 어떻게 이러면 살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또 깊이 사랑을 나누자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그것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일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키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랑은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여기서 우리들과 지금 달랐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면 이랬겠죠. 다시 살려내세요. 다시 살려내세요, 제발. 그런데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살려보겠다고, 이제 왕이니까 나라의 모든 의사들을 총동원하고 주술사들 막 데려와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넘어질 거 너무나 잘 아세요. 실패할 거 잘 아세요.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이러한 방식을 쓰세요.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뭔가 아이들 만나면 사탕 주고 막 이러잖아요, 어른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거 사탕 주는 게 목적이겠어요? 아니라니까. 나하고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보자는 그 도구예요. 그런데 그 도구만 원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만, 당뇨 걸리는 거야. 그 사람하고 친밀해져야 되는 거야.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하시는 분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고요. 고백하는 우리들. 여러분들 이미 큰 사랑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면 너무나 큰 사랑 받은 거예요. 다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하는 선물을 받아서 좋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지 않아도 서로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게 건강한 관계죠. 좋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서로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말해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이걸 채워줘, 이걸 채워줘. 그러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가져요. 그러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대를 조건을 따져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혼인하기 전에 조건 따지죠. 그거 뭐예요? 나의 이거를 채워줄 것 같은 어떠함. 그런데 왜 나중에 결혼하면 많이 싸워요? 막상 결혼해봤더니 그거를 채워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채워지면 그래도 내 남편은 좋은 남편, 내 아내는 좋은 아내.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남편과 아내가 무언가를 해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못해줬다고 여러분들 불평불만 갖지 마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이거 과거에 좋아 보였던 거 금세 변하잖아요. 옛날에 멋져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야. 이럴 수 있는 일들 참 많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에게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거예요. 돕는 배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는데 돕는 배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 아니에요? 화해를 청하는 거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자꾸 귀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미 차고 넘치게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채워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결핍이 이제 그 사랑으로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가지요. 가정이 사랑이 없다는 건 그 결핍만, 내 결핍만 채워달라고 서로가 그렇게 떼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게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꾸 채워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눈으로 이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속상이고 아내가 속상이고 내 자녀가 속상이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꾸 화해를 신청해야 돼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과정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슨 좋은 일 생각하고 부자 되고 맨날 이거 생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한 가정. 여러분들 행복을 더 누리고 싶으시죠? 행복을 더 누리고 싶으시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느끼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며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건강하게 믿는 자들의 가정에 나타나는 회복을 맛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뭔가를 비교하는 습관들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 얘기해요? 비교하지 않아요? 탐하지 않아요? 우린 충분히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충분한 거라고요. 자꾸 그거를 내가 자꾸 조건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것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방법은 뭐였어요? 예,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하세요.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면서, 더 좋은 것이 뭐라고 말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에 따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자들이에요. 행복은 전염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복음이 흘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것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도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달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채워주고자 하는 그걸로 그 모습 보여주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다 채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령을 더욱더 풍성히 충만하게 하는 것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욱더 누려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받아서 채우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점점 사라져가요. 우리 대상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가 자꾸 상대로부터 내 걸 채워야겠다라고 자꾸 내놓으세요 하면 점점 더 공허해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을 나누다 보면 내가 사랑이 풍성해져요. 그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내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내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내 부모 때문에 힘들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채우는 거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더욱더 행복하고 싶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라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하고 싶은 바가 이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것이 나를 항상 따른대. 항상.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항상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니까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싹 트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천국이 좋은 곳, 어떠한 화려한 곳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새학기가 됐어요. 새학기가 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청소년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참 많은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어떤지, 친구들은 어떤지, 얘가 학교를 가서 공부는 열심히 할 건지 등등등등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진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과 사랑했으니까.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거야.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애쓰고 힘쓰셔야 돼요. 자녀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데에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시기 바라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다윗도 보호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어른들 모두가
맞아요.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래서 나는 만족하겠네. 그 찬양 부르면서도 정말 만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